오늘 시편 33편은 어제 본 시편 32편 그 시편과 긴밀하게 연결된 시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는 지금까지 본 시편과는 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특별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표제가 없다는 거예요. 표제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표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었죠. 이런 표제가 그 원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은 이게 1절이에요. 표제가. 오늘 33편은 그 표제가 없는 거예요. 그 표제가 없는 것은 이거 시편 33편이 32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그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시편 32편 11절이죠. 한번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시편 32편이 끝났는데, 그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어제 주제. 그리고 바로 33편 1절로 넘어가면 바로 그 의인들과 이 정직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주제가 회개였습니다. 회개. 기억나시죠? 어제 주제가 바로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하여 죄씻김을 받은 자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인과 정직한 자가 오늘 이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33편 1절로 넘어가서. 어저께 거 32편 뭐 회개가 주제였던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32편에서는 그 회개가 그 기도와 말씀으로 정의되는 그 신앙생활의 문을 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32편에서 그 6절에 기도할지라 해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로도 주께 기도할지라 해서 회개하면 죄씻음을 받고 경건한 자가 되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훈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두 축이 있죠. 기도와 말씀이었는데 회개하는 자가 그 신앙생활의 문을 연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하나 더 찬양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하여지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는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의인이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은혜죠. 근데 단순히 그 은혜가 죄씻김의 정도가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 영원한 생명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린 그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요? 1절에서 마땅히라고 하죠.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해서 마땅히라는 건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성도에게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은혜 받은 자에게 너무나 당연히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표지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을 기억해 보세요. 감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감사라는 건 그 데피니션이 기억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의 그 구원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찬양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고 해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데, 이 새 노래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 새 노래라는 뜻은 뭐 새롭게 작곡한 노래, 오늘 저희가 찬송가 301장을 불렀는데 이게 1965년에 작곡된 노래예요. 그럼 새 노래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새 노래라는 건 새롭게 작곡한 노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즉 언제나 첫사랑의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데 또 도움을 줘요. 이 찬송의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더욱더 새로워지면 찬송을 부르게 되고, 또 찬송을 부르면 또 그 새롭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찬송을 틀어놓고 따라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퇴근길에 핸드폰으로 세상의 잡다한 소식을 보기보단
찬송을 드리며 속으로라도 함께 찬송해 보세요.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할 때도 찬송을 틀어놓고 따라 불러보세요.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원어 성경에서는 4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4절이 시작이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없지만 3절에서 4절 넘어갈 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저 뒤에 19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하여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즉 찬양받기 합당하신 근거, 찬양에 우리의 찬양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담고 있어요. 4절부터 19절까지.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느냐 좀 알면 좋겠죠. 우리가 그냥 사실 우리의 요새 정말 말 그대로 새 노래 가스펠 요새 복음성가라고 그러죠. 특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새로 이제 노래를 많이 만드는데 저는 요새 노래도 참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이 찬송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성가 가스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또 본인들의 마음을 담아 은혜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만드는 그 새 노래들이 있는데 그 새 노래를 만들 때 과연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알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4절 5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자,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심은 곧 사랑이죠. 긍휼하심이죠. 자, 하나님의 정직과 공의, 인자하심, 그 사랑의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송에 이제 담겨야 될 내용, 우리가 찬송하는 근거가 뭐냐면 6절부터 11절이에요.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로 시작하죠. 즉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즉 온 땅과 세상의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7절, 8절까지 봤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겉으로는 몇몇 권력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단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이 폐하여지고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좋았더라 반복하셨던 그 선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찬송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 늘 찬송을 틀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에 늘 찬송을 틀어놓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우리의 영의 노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장악하는 거예요. 찬송이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12절부터 19절입니다. 12절부터 19절.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표적으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이에요. 우리를 향한 일하심. 그 앞에서 천지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보면 12절,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 기업으로 백성을 선택하신 일을 지금도 하세요. 일방적인 선택이시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인간 편에선 그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십니다. 13절이죠.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지금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구원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군대로도 못해요. 16절 군대로도 못하죠. 용사의 힘으로도 못해요.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19절이죠.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도다.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14절, 12절부터 19절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내용을 담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찬송 가운데 담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에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찬송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냥 취해서 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행가 부르듯이 우리가 유행가 사랑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요새 아이들 막 그 느낌으로 막 하는 그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물론 느낌도 동원하시죠.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지, 정의, 오감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찬송이 단순한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우리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일하심을 그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시인은 20절부터 22절 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19절까지는 그들, 그 이렇게 했는데 20절부터 우리라고 주어를 바꿉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주어로 하여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언약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우리의 개념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 있는 바로 그 우리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주기도문에 나라는 단어는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늘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자,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살피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나 홀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 찬양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찬양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나의 기도하는 중보 대상자의 귀에 들려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있죠.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시나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바로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바라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하심,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베풀어 달라고, 베풀어지기를, 산지교회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지기를, 또 산지교회를 넘어 우리 지역교회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베풀어지도록,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우리의 범위를 넓혀가며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